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루이빌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에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성도는 결단코 예배를 양보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는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성도인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 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만큼은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언제 삼았는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오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예수를 믿게 된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자,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아도 멀리 보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아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았다고 자신할 분들 몇 분이나 되실까요? 우리는 조금만 돌아보아도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라는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분들 있습니까? 있으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자신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명받도록 목사가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못했다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자, 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죄란 정확하게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모든 생각과 행위가 바로 죄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조차도 어떤 생각들?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생각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모든 생각조차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죄의 정의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서 있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누구를 쫓아야 됩니까? 성령을 쫓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이는 불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산다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온전한 삶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2가지 4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번째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함이라. 첫 번째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셨고요. 2번째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누가 예수 하나님 신앙, 좋은 신앙 갖고 있다가 감옥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아서 감옥 가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평생 헌신하기로 결심했던 그가 바로 오늘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서신서를 쓰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주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결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 될 것을 당부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추구해야 될 오직 한 가지 하나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자, 평안이라는 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평안으로 성도를 다 둘러야 한다라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당부하고 명령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힘써서 노력해 줄 것과 교회가 연합되어 하나 된 것이 깨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을 또한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바울의 진실함, 교회가 하나 되어 평안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 교회가 고통과 아픔 속에 있기보다는 평안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제 기대보다는 작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지금은 하나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이라는 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하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 2절을 통하여 연합과 하나 되는 방법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모든 성도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 구성원 가운데 한두 사람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구성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60명이라고 할 때에 또 100명이라고 할 때에 그 성도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마음이 나누어진다면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셨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기서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말씀하죠.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오래 참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겸손한 줄로 믿습니다. 또 아멘이 안 나옵니다. 제가 아멘을 여러분이 강요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렇게 못 살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겸손의 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현재 겸손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 아멘인 것이죠. 우리가 종종 여러분 젊을 때나 아니면 산기도 가거나 기도원 가면은 정말 아멘 소리 큽니다. 정말 그분이 믿음이 좋아서 아멘합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마음에 뭔가 답답하고 해결되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원을 찾잖아요. 목회자가 또 설교자가 한마디 하면 아멘 하면 소리 지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믿음이 좋아서요? 저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재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 원함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믿음대로 살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바로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겸손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기 원하지만 겸손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존귀하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분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한 온유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됨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성격이 다른 두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처음부터 화합되고 좋았던가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많이 삐걱삐걱했을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고요, 취미가 다르고요, 다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아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같아질까요? 오랜 시간 인내함과 기다림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되게 만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오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래 참고. 자, 우리가 중요한 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4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면 사랑의 시작은 무엇이죠? 자, 아시면서 답변을 안 하십니다. 사랑의 시작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참지 못한다. 그 사랑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시작. 자, 사랑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사랑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바로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래 참을 때의 교회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것을 또한 부탁하고 있죠.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바로 구원받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랑으로 용서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이벨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닮은 모습, 바로 오늘 성경이 말했던 겸손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고, 온유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기다려줄 때에 비로소 교회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제 침례식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몸이 하나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눠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이 다른 성령을 믿고 있습니까? 오직 한 성령을 우리는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주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믿음도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하나의 믿음을 두 개의 믿음으로 나누기도 하는 경우가 있죠. 내 믿음은 옳은 믿음이고 상대방의 믿음은 아니라고 치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주를 향한 믿음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믿음은 오직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세례 침례도 하나다 둘이다. 하나 맞습니까? 믿죠? 세례 침례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눠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우리에게 명하셨던 것은 바로 세례요. 세례와 침례를 구분하면서까지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6절의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곧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할 때에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자, 우리 교회가 한마음 교회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애를 써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추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의 내재를 경험하고 그분께 내 인생의 주권을 위양할 때에 오직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을 결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